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우리 벌써 2016년도 우리 졸업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2016년도 우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목사님이 그 한 주 동안 우리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좀 감사했는데 1월 달에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들이 많죠. 그 중에 목사님 마음속에 딱 담겼던 응답들이 뭐냐면 우리 제주 캠프를 1월 달에 갔다 왔고,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다 함께 우리 대학위원회가 했던 우리 기간보고가 1월 달에 가장 좀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 제주 캠프는 물론 한 8명 정도 우리 랩런트들하고 함께 목사님이 제주도 가서 캠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좀 임했던 그런 캠프였어요. 그다음에 오력, 그 복음 안에 있는 오력이 무엇인지를 조금 많이 체험했던 그런 캠프였고, 그다음에 기간보고 우리 1월 달에 했었는데 그때 140명 정도가 우리 함께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우리 카드 세션을 했죠. 기억나나요? 근데 참 그 카드 세션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 그럴 기회가 또 내년에 옵니다. 내년 우리 1월 20일 날 우리가 기간보고인데 대학위원회, 그때 또 한번 정말 원리스 해가지고 같이 정말 그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 2월 달을 딱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무엇이 다 기억에 남냐면 우리가 세계대 수련회 갔다 왔던 거, 또 우리 자체 우리 겨울 수련회 했던 것들, 이런 게 기억에 탁 남고 너무 감사했어요. 새로운 아마 갱신이 되는 시간표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계대는 우리 예원교회 대합부 역사상 세 자리 숫자를 찍은 세계대 수련회였어요. 그때 100명이 좀 넘어가는 우리 106명, 107명이 갔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110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세 자리가 비어 있다. 세 자리 더 좀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107명, 110명 정도가 가는 세계대 수련회, 또 우리 겨울 수련회는 우리 이때 200명 넘게 하면 230명 정도가 다 함께 가서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수련회였고, 또 3월 달에는 무엇이 딱 기억에 남냐면 우리 그룹 우리 순회 우리 신방하고 우리 포럼을 우리 시작했던 것들. 그래서 이 3월 달에 첫 주에 우리 4개 그룹을 한 번에 4일 동안 돌았었어요. 경기 1, 2, 동부, 중부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그룹을 첫째 주에, 참 지금으로 말하면 야, 내년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너무 또 하나님께서 추억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아마 하나님이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아마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어떤 신방들이 있었고, 또 우리 그룹 순회 포럼 하면서 우리 한 그룹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 제목들을 좀 소통하는 이런 중요한 시작들이 3월 달에 됐었고, 우리 4월 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또 전 세계 처음으로 무엇을 응답받았냐면 대학 집중 신학원에 응답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주셨던 우리 대학에, 그다음 우리 전 세계의 대학 현장에 처음으로 주셨던 응답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거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곳에 불려가서 증인으로 이렇게 쓰게 됐었어요. 아마 내년에도 우리 3월 달에 3월 말 정도에 아마 또 제2기 우리 대학 집중 신학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내년에 있을 우리 집중 신학원에 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5월 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야유회 5월 5일 날 우리 야유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우리 뭐 반야구도 하고 뭐 이런 추억들이 한강에서 있었고, 또 5월 말에는 뭐가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 우리 초청해 가지고 영성 특강을 했죠. 이때 학부모님도
우리 같이 왔는데 이때 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대학위원회 주셨던 말씀 제목이 충만이었죠. 이러한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6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우리가 새 생명 초청주의를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이때 한 8명의 귀한 새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친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고 또 7월 달에는 우리 잊지 못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경주에 우리 매일승 탐방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됐던 달이에요. 그래서 매일승 탐방 경주 가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위원회 홀리 메이슨이 무엇인다는 것을 거기에 눈을 열어주신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응답들이 7월 달에 있었고 또 8월 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다 알다시피 리더 수련회 또 세계대 우리 WRC 또 우리 자체 우리 여름 수련회 여름 훈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8월 달에 모든 은혜를 말씀의 포커스에 맞춰서 주시기 시작했고 또 9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 축복을 주냐면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합숙을 갔죠. 추석을 맞이해서 한 31명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합숙을 왔는데 이때 목사님이 좀 나름대로 응답받았던 게 뭐냐면 이때 15명의 우리 렘넌트들이 팀 합숙을 갔다는 게 목사님한테는 되게 큰 응답이었어요. 아무도 팀 합숙을 받지 않았던 이 시대에 15명의 렘넌트가 팀 합숙까지 응답받기 시작한 되게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부분들이 목사님에게는 좀 기억나는 또 시간표였고 또 10월 달에는 우리 강단에서 지교회 제자 훈련을 시켜라라는 강단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10월 달에 무엇이 딱 시작되냐면 지교회 우리 제자 훈련반 여름 수련회 때 나를 제자화시키고 제자 운동을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제자 훈련반에 77명의 렘넌트들이 함께 훈련받기 시작한 거. 마지막 11월 달에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이 또 새초를 우리 준비하면서 우리 18명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새 가족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인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한 해 이제 12월 달인데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뭐지? 이거는 우리 대학위원회 전체 속에서 주신 응답이라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한 해 동안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생명을 우리 구하는 선택이에요.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안식이 무엇이고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참된 안식이에요. 첫 번째 참된 우리 안식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안식일에 일어났던 우리 사건이에요. 이 안식일 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서 시비를 걸었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밀 이삭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미라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시비를 건 장면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날 본인들에게 참 안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없으면 자꾸만 불평하고 자꾸만 불만을 갖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이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도망쳐 다닐 때 그가 배고플 때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제사장만 먹어야 될 이 진설병을 같이 나눠 먹지 않았냐? 근데 그게 제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뒤에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본인을 말해요.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에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의 주인 되심을 오늘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참 안식을 줬어요. 그 참 안식이 뭐냐면 창세기 우리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과 함께 할 때 참 안식하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 안식 속에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참 안식, 참된 안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참 안식을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가냐면 창세기 3장에, 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이 사단이란 존재가 참 안식을 뺏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유혹해 가지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안식을 사단이 뺏어가기 시작했어요. 참 안식이 뺏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식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참 안식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참 왕으로,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겠다. 이 죄가 해결돼야지만 참 안식이 오기 때문에.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그 안에 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참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나에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안식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말하고 참 안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참 안식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참 안식이 있는지를,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반드시 참 안식이 그 안에 있기 시작해요. 또 참된 안식을 언제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참 안식 속에 있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오는 힘과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이 주일인데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해야 돼요. 집중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리고 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다른 렘넌트라고 포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렘넌트라고 포럼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렘넌트와 포럼할 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발견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배 속에 있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포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중독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중독된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열심으로 산 후에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안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구하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을 우리 구하는 우리 선택이에요. 오늘 이 두 번째 사건도 다른 안식일에 생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지금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주일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칠까 안 고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치면 그것은 노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고 이제 막 제명을 씌우려고 거기에 막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오른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위치, 또한 자기 인기, 다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 인기가 조금 없어질 것 같아서 내 위치가 위협을 받으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오른손 마른 자, 이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 마른 자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오느냐고
말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의 관심은 자꾸만 자기의 위치, 자기 인기, 내가 드러나는 곳에 너희들의 관심이 있지 않냐? 나의 관심은 이 오른손 말은 이 한 영혼에게 내 관심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관심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오냐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이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반드시 응답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고 전도에 관심이 있고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목사님의 관심은 진짜 이게 가정에선 되게 미안한 건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1년 동안 무엇을 응답받았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억지로 짜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1월 달에는 뭐, 2월 달에는 뭐, 3월 달에는 뭐,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뿐이지 너무 많은 응답들이 달별로, 요일별로, 주별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관심은 대학위원회에 있으니까. 또 대학위원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거를 쭉 보면 뭐가 딱 느껴지냐면 목회와 제자,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느 때는 목회적으로, 어떨 때는 제자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가정에서 뭘 응답받았지?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번 연도에 내가 가정 속에 뭘 응답받았지? 하면 그 잘 생각이 나지 않고 꼭 이제 주일 밤이 되면 숙제가 하나 생겨요. 내일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어딜 가지? 이런 걸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 대학위원회 수련회 어디 가지? 하면 어디 장소가 떠오르고 어디 가보자 하고 이런 게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관심 있는 곳에 반드시 응답이 오고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냐면 오른손 말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을 때 반드시 문을 열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렘넌트로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자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네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때 이 오른손 마른 자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내밀 때,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데 믿을 때, 손을 내밀 때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른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할 때 내가 손을 내민다고 해서 뭐가 변할까? 이 불신앙이 있었다면 내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 마른 자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믿고 손을 내밀 때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그거를 점검하기 시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은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 간증이 뭐냐면 본인이 그 개척을 했는데 부인하고 정말 10만 원 딱 가지고 개척을 했대요. 진짜 부인 너
아내가 갖고 있는 돈 얼마냐 물어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냐 하고 돈을 모아봤더니 10만 원이래요. 야, 이 10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개척하냐 하고 아무튼 개척을 했는데 그 10만 원을 가지고 뭘 한 게 아니라 우리 그러면 화요 집회 가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하고 그 10만 원 가지고 같이 아내하고 화요 집회를 가게 됐대요. 그때 주셨던 화요 집회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우리 4장 17절 말씀이었대요. 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었냐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없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있으시게 한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랄 수 없는 것 속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이 말씀을 딱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대요. 그래, 하나님은 없는 것 속에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짜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고 그때 화요 집회 메시지 듣고 내려가는 그 길에 갑자기 그 말씀을 믿으니까 전화가 막 오기 시작했대요. 전화가 오면서 교회에 건물 나왔다고, 와서 쓰시면 된다고. 갑자기 전화가 또 오는데 어디 교회에 의자가 나왔다고, 그 의자 갖다 쓰시라고. 또 전화가 오는데 칠판 나왔다. 우리 다락방에 제일 중요한 건 칠판이죠. 칠판 나왔다고, 칠판 갖다 쓰시라고. 그 말씀을 없는 자 가운데서 있게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가냐,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고 가냐.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은 우리 졸업 예배죠. 그래서 우리 한 34명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우리 졸업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졸업생들이 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지 말고, 내가 인생을 살 때 그냥 대충대충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 들판도, 들에 자라는 저 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들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놨어요. 우리 렘넌트의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찾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고 말해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열어주냐면 그때부터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근데 문이 열려서 쉽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문이 막힐 때도 있어요. 내가 언약도 붙잡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붙잡았는데 쉽게 가다가 갑자기 문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시간표냐면 그 문에, 언약 속에 있는 반대쪽에 문을 찾을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이 막혔다고 해서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대쪽의 문을 여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사회생활할 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고자가 되든지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타락하든지, 이 두 개밖에 안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쪽으로 가고 또한 영적인 힘을 날마다 예배 속에서 찾고 우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졸업생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의 관심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